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인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와 세계 문명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기독교와 세계 문명이라고 하는 수업은 종교에 관련된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교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세계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수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자로서, 교수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떠한 하나의 방법이고 어떠한 하나의 정보일 뿐이다.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또 저는 선택지를 여러 개를 말씀드리며 그 선택지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조금 더 쉽게 강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더 이 교재와 관련되어지고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강의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 이 강의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별히 2주차 오늘 강의를 보니까 이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전에 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조금 더 마음을 좀 넓게 열고 이 강의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종교란 얘기 난 듣고 싶지 않아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종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나에게 이해하기 쉽게 아마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각 학습 목표는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을 텐데 이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종교를 통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상과 이념, 또 세계관 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퍼져 있는 종교, 사상,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종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종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짧은 강의예요. 20분도 안 되는 강의일 테니까 여러분 짧게 진행할 테니 꼭 잘 들어보시고 오늘 해야 할 과제도 조금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통과제, 우리가 매주 내는 과제가 아닌 또 다른 과제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과거의 철학자이며 한 명은 현대 과학 및 철학의 선구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종교를 부인하며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둘에게 있어서 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 두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명언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신이 있음을 변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앨리스터 맥그라스와 현대 과학의 선구자였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그 동영상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와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함께 토론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신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신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함께 토론을 벌인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한번 토론해 보시겠습니까? 신이 있나요? 없나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대상으로 한 종교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통 과제에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종교일까요? 필요 없는 것이 종교일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무교도,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저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나 개인을 신격화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종교가 무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여러 수백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있는데 힌두교, 이 모든 종교들 안에 무교도 함께 포함되어져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교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맡기고 그에 따르는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신격화 있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무한 신뢰를 보낸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신격화되어진 존재를 통해 결정되어졌다면 그에 따르는 삶의 방향성을 그 신에게 맡기고 신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화 되어지는 거죠.
그게 만약 나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현재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거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모든 종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과거를 잘 몰라요. 현재도 잘 몰라요. 미래도 잘 몰라요. 물론 미래를 알지. 그중에 미래를 제일 몰라요. 모르고 모르는 그 모든 상황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것이 제대로 살았던 것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를,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을 가진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의 기준에 맞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고 또는 어떻게 잘 살았고 현재 내가 잘 살고 있고 어떻게 잘못 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들을 그 종교라는 것 안에서 어떤 신격화되어진 신의 계시 또는 말씀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가진다는 것, 어떠한 이름의 종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신이라면 그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토해내는 그런 신들을 볼 수 있죠. 물론 어떠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2번까지도 연관이 되어질 텐데요. 인간이 예측 가능한 신이라면 그 신을 믿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인간이 이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신이 어떠한 능력을 딱 드러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해석이 돼. 또는 이 신이 나도 할 수 있어. 또는 어떤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들만 가지고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냥 마술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정도, 그러니까 신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인간이 이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신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 안에서, 그런 제한선 안에서 신이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그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또는 신뢰할 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모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여달라. 신이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들을 보여달라. 그래서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신이 당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 대통령이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리고 왜 신은 인간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가인 것이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이해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계획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과 계획과 방향성과 모든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만약 인간이 이해가 되어지고 인간을 통해 이해가 되어지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신뢰될 수 믿음을 드러내게 될 수 없을 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해되고 인간에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생각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신이라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달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 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앞서서 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신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없다. 근데 저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니까요. 제 경험상, 제 느낌상, 제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신이 있다는 가장 완벽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한다고 한다면 가장 그 완벽한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 올 때 비 오고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구름도 떠 있고 꽃도 제대로 올라오고 사계절이 있고 눈도 오고 우리가 지금 숨도 쉬고 있고 하늘엔 새가 날아다니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음식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부여해서 신을 통해 그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공통 질문의 과제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신이 없다는 가장 완벽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신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방금 전에 신이 있기에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청년이 신이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어도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힘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잘 돌아가는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이 자연의 질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빅뱅.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만, 진화, 빅뱅 이론, 이러한 부분들조차 신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한 믿음을 가진 저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도 진화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기독교와 세계 문명이 강의에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강의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룰 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와 또는 과학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로 관련성과 연관성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빅뱅 이론, 이 진화론 이런 부분들조차 우리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이해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의 창조를 통한 신이 계획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있고 또는 신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우주를 통해서 이 지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종교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 문명이라고 하는 강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강한 의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우리의 종교적인 색채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생활도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과제를 하는 것, 내가 공부를 하는 것, 내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 내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신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지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 또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그 무교라는 그 종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이 시대의 문명을 또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실은 다 가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 안에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종교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또 하나의 과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과제물은 제가 전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과제예요. 이 과제는 10월 12일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한번 과제물을 꼭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과제물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참 재미없게 강의를 했죠. 이런 정보적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도 제 안에 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노력해서 다음 강의 함께 만날 수